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서 2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함께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승전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의 승전가라는 제목보다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의 인생 해석이라고 그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되는 본문이 있는데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승리도 그 모든 영광도 나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구원하신 날, 히브리어로 바욤 하질이라는 이 단어는 구원받은 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직역하면 구원받은 날입니다. 다윗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권적인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수동태여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야 한다고, 아니 때로는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바삐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라도 하다가 잘못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 내 생각을 앞세워서, 때로 바쁜 마음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뭐라도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수동태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대로 광야에서 살아갔겠습니까? 자기 계획대로 대적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녔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이 찬송시 가운데에 군사 용어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사 용어를 사용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 때에 망명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과 전쟁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 가장 필요했던 것은 생명의 안전이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샬롬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석 요새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망대가, 방패가 자기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고, 나의 구원자 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과의 그 전쟁 가운데에서 그 군사의 수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상대 진영이 많았습니다. 적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적들의 칼로부터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장 은혜 많이 받은 때는 부흥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적과 싸울 때, 강한 적들에게 쫓길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 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싸울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말씀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대적을 이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경험, 우리를 세워주시는 경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삶의 자리에서 생생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당연히 찬송받으셔야 하는 여호와께 아뢰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앞으로도 풍성히 부어주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신앙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음해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그 세력들로 인해서 다윗 자신이 두려웠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야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죠. 제가 두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솔직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왕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떠는데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도 신경이 곤두서서 이렇게 두려운데도 이렇게 나약한 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나를 결박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는 죽은 자를 결박하는 줄입니다. 다시는 산자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앞뒤 양옆이 꽉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사울은 수많은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쫓지요.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사울의 군사들에게 다윗이 잡힐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에워싸여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쫓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회군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셔야 합니다. 바로 코앞에, 바로 눈앞에 다윗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울은 회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를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앞뒤 양옆이 꽉 막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군대를 돌려야 하는 상황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만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일을 베푸신다. 그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도 사용하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급증에 안절부절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가족을, 저 친구를 전도해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어도 됩니다. 지난 주간에 아이들이 수련회를 할 때 사이 시간에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한 가정에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찾아서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찬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며느님도, 간병을 하시는 분도, 옆집에 사는 더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소천되시기 전에 구원하셨습니다. 연로하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또 멀리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간다? 괜찮아요. 그래도 전도해야 합니다. 멀리 있는 가족들 전도하세요. 그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일이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기대하는 곳에서 더 빨리 해결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가장 선한 일, 가장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이런 푸념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학교 한 살 일찍 보내주시죠. 그랬으면 1년 버는 거 아니에요. 1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말도 더뎠고 한글도 늦게 띄었단다. 너는 학습 능력도 신체 발달도 늦었어. 만약에 네가 그 상태에서 학교를 1년 일찍 갔으면 너는 바보 취급받았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늦대는 애들이 있죠. 나중에 공부머리도 트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말씀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에 대해서도 너무 객관화가 되어 있는 어머니셨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고 고백한, 자기 신앙을 고백한 간증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의 일생을 해석하는 신학적인 주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지키신 하나님, 사울의 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아들의 반란 가운데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광야와 전쟁터 같은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해석할 때 큰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 주제는 내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의, 나는, 이런 1인칭 대명사가 수없이 나와요. 21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내가 아니에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찬송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다윗의 인생 주제는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다윗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해석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만나지요. 그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서 45장 5절, 7절,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통로 삼으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이곳에 와서 애굽 총리 대신이 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지요.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힘든 일을 이겨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 몇 분만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육에, 신경에 힘을 빼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의 그 힘을 빼시면, 거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다윗이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에도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때에도 이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다윗처럼 큰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해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앙의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면 할수록 올바른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 다윗이 좀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자기만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 자기만 복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교만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 고백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물어봐요. 딸아,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지 알아? 알지요. 어떻게 알아? 아빠니까요. 딸아, 왜 아빠 거 먹어? 아빠 게 내 거잖아요. 내 거는 내 거고 아빠 거는 아빠 것도 내 거고.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생생하게 풍성히 찬양하고 간증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